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대전 지역은 또 한 단계를 또 높이게 되어졌는데 요즘 어린이집은 다 원칙적으로 휴강이라 그래요. 그런데 긴급 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긴급 돌봄이 사실은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만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긴급 돌봄이 나는 뭐 조금 편안하다 하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하지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에 가는 데 있어서 참 뭐 이렇게 다 허락을 받고 가고 말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전 왔다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코로나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들만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잘 방역하면 얼마든지 그 어떤 곳보다도 지하철보다도 또 대중교통보다도 또 우리가 음식점에 가는 것보다도 또는 뭐 그 밖에 가는 어떤 공공장소보다도 병원에 가니까 거기 들어갈 때 열 체크만 하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마는 그래도 다 긴급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긴급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우리 계속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감정,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다 있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신음하기도 하고 또 기쁠 때는 웃을 줄도 알고 물론 동물도 어느 정도 감정의 표현은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 내면의 감정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인간의 4대 감정인 희노애락 이 중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의 환경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당장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지금은 함께 읽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내가 다시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출세하고 또 예수님의 참 그 힘, 그런 백그라운드를 의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이 정말 그 근심하고 또 주님을 잠시는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다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하고 우리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주님 부활하는 것이 내게 왜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 다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장차 부활의 그런 보증이 된다는 것,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장차 부활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표로, 증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살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만 잘 됐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도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호수에 아주 참 힘도 세고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수에 이 물고기는 이 큰 거대한 물고기는 그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언제 나도 참 저 입속으로 들어가서 죽을는지 모른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날카로운 지느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이 호숫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큰 힘센 이 물고기가 어느 날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다른 물고기들도 아주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이제 한 입에 꿀꺽 삼키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참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물고기가 막 요동을 치더니
배가 갈라지면서 날카로운 지느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배가 갈라져 가지고. 그러더니 뭐 그 물고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입이 잡혀 먹었던 이 물고기들도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처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나오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 다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당장 코로나 하니까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 죽으면 어떡하지? 늘 이런 불안과 염려와 때로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다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며 또 오늘 또 담대하게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뭐냐? 기도응답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24절까지 읽었는데 24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비록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기뻐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장차 참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는다고 하면, 영적인 축복만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축복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은 세 가지죠. yes,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다리라, wait,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았어,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 금방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금방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돼, 울고 보채고 해도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아이 입장에서는 날 사랑한다더니 안 되는 건 또 뭐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절대 너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no라고 하는,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만약에 응답됐더라면, 그때 내가 구했던 거 그대로 됐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맞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유익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급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유익함이 있구나. 어제도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로 지나고 나니까 그래 참 그 고난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정말 입에 정말 쓴내가 났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래 보니까 나에게 참 유익이었구나, 그건 참 나에게 유익이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면 또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뭐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받게 되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손주들이 와서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야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 이제 제가 날은 덥지 머뭇거리고 있었더니까 할아버지 근데 언제 사줘요? 알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더위를 무릅쓰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줬더니 그렇게 신나 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아주 그냥 환호를 지르고, 참 우리의 모습들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뭐 해해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다 떠나?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뭐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우리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한 놈은 와가지고 뺨에다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참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랑해요 애교를 떨고,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또 그뿐입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까? 싫어요. 그렇게 좋아하니 사랑하니 다 호들갑을 다 떨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하나님 싫어요 이 꼭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들이, 야, 이게 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또 아닐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생활 속에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축복,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도 받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괴롭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또 세상에서 온갖 물질을 다 누릴 거라고 하는 거 누릴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간다고 하면 여러분 부귀영화가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참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자랑하는 그 부귀영화,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게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축복이 없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에서만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차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내가 살 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서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영원한 저 천국의 세상에서나 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며, 오늘 또 더위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부활,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육적인 이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이 속에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에 이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얻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에 있지만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로 공포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 그리고 마스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방역하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긴급한 돌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잘 설계하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수술을 받은 교우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낱낱이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